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호산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호산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만져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산나,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지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그냥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속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매년 종료주일이 되면 이 호산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이스라엘의 속내는 뭐냐? 이제 드디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구나. 그가 바로 이 예수라는 자구나.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과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래서 그냥 호산나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높은 곳은 자기들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로마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그 구원을, 그 해방을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외친 호산나는 뭐냐?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호산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호산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서 호산나를 외친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과 해방을 이루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호산나를 외친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 나라를 구원할 그런 왕으로 메시아로 온다면 나귀 탄 게 별로 모양새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멋진 백마를 타고 멋진 준마를 타고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나귀를 타고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귀 탄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호산나를 외치거든요. 그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스가랴서 9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같은 그런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요새를 아주 견고하게 건축하고요, 그들의 성 안에는 말 그대로 은과 금이 흙처럼 그렇게 늘리고 쌓여진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시며 그들의 모든 권세를 오히려 바다에 쳐넣어 버리시는, 정말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 쳐넣어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 왕의 모습이 어떠냐고요?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떤 갑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귀 새끼가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명확한 기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명확한 표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며칠을 가지를 못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원대로, 내가 인생에 바라는 성공대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자기들 소원과 자기 생각과 이 예수님이 맞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주님을 향한 이 호산나의 유통기한은 딱 끝나버려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넘겨주죠. 아니요, 세상과 함께 그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삼손이 이런 형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15장 14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유다에 와서 진을 치게 돼요. 그 이유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9절 그 앞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또 때려 죽인 일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이 유다에 와서 진을 친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내막을 알게 된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삼손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결국 삼손에게 가서 우리가 너를 붙잡아서 저 블레셋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삼손을 붙잡아서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줘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을 붙들어서 블레셋에게, 세상 힘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삼손의 그 형편이 지금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과 삼손을 대하는 유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예수님,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생명만을 선포하시며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소원과 내 꿈과 맞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넘겨버리는 그런 우리의 악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타협하고 양보하던 유다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으로 인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삼손이 지금 잡혀서 지금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야, 드디어 저 삼손이 잡혀오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저놈을 우리가 붙잡아서 복수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묶어 놓았던 그 모든 줄들이 불에 탄 것처럼 그냥 한순간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15절, 16절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힘이 세다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그 삼손을 묶을 때에요, 제대로 묶지 않았겠습니까? 한 겹, 두 겹 대충 묶었겠습니까? 그 힘을 이미 다 알고 보았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삼손을 몇 겹에 둘러서 그렇게 단단하게 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 그 단단한 줄도 삼손을 묶어두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요, 삼손은 단지 눈에 보이는 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을 묶은 줄은 세상의 힘이었어요. 블레셋 힘을 두려워하는 유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힘으로 삼손을 묶어 놓은 것이지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그 블레셋이라는 그 강대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의 살려주신 은혜를,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또는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는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요, 끊임없이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만의 생각이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쫙 하다가 뭔가 쫙 떠올라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쫙 떠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와 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은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영빨이 부족했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또 주여 하는데 또 쫙 올라와. 그러면 또 주님이 샥 주셨구나 하고 다시 또 해보는데 또 해결 안 돼. 우리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경험되어지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은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잘 지켜주고, 그래서 크게 인생에 큰 일 없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유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유다가요, 반대로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이기고 그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하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블레셋의 힘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힘에 타협하고 굴복하여서 삼손을 넘기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단단하게 묶었던 줄이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최선을 다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묶어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게 그냥 불에 탄 것처럼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삼손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삼손을 결박하여 죽이고자 한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삼손이 휘두르는 나귀의 턱뼈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심판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그 힘에 끌려가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유다를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지키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왜요? 틈만 나면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이방 강대국에 붙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그저 세상의 힘을 가진 힘센 블레셋만 보이는 거예요. 저 블레셋이, 저 힘이 오늘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의 대상도 블레셋이요. 그러니 항상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블레셋보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걸 외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실은 뭐냐? 우리의 삶의 배후에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죠. 그러니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내가 원하는 호산나가 되지 아니하면 즉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가끔씩 내가 누리게 되는 평안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앙생활로, 자신의 열심 있는 기도로 그렇게 이루고 응답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힘에 묶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은 삼손을 묶은 줄이 끊어지게 하듯이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힘을 반드시 끊어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힘에 굴복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자신을 위해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외치는 자든지 하나님은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줄이 끊어지고 자유의 몸이 된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블레셋의 힘을 두려워하던 그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권능을 지금 직접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귀 턱뼈로 심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타협하고 양보하던 그 세상의 힘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 심판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요, 세상은 결코 힘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좋고 더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안 좋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힐 때, 그때는 그게 나쁘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목사님,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주셨나요? 어떠십니까? 답부터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이 힘으로 삼는 것은 결국 이 땅의 것들 아닙니까? 재물입니다. 지식이고 지위입니다. 이것들을 남보다 더 가졌을 때에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상대방을 가끔씩은 무시도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도구로서 그 재물을 주신 적은 있을지언정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도구로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을, 또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또는 어떤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세상의 힘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어쩌면 살 수 있을 수도 있는 내일이라는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힘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재물이, 지식이, 직장이, 내 자녀의 잘됨이 자꾸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믿음 생활이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이상한 모습이 교회 안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것으로 여기는 악함이요, 그러니 결국 나귀 턱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블레셋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역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다만 그들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 계속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를 누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성도의 사명을, 소명을 외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고만 있다면 과연 오늘 이 땅에 믿는 자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인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오직 나귀 새끼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여러분, 겉옷은 뭔지 아시죠? 당대의 겉옷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겉옷에 어떠한 재료가 사용됐는지, 어떠한 컬러가 들어갔는지, 겉에 숱이 어떻게 달려있는지, 그것이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나의 자존감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쳤다는 건 뭡니까? 정말 이 나귀 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최고로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인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쓰실 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것에 의해서 하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려지고 희미해져 버리고 그냥 나귀 새끼만 보이니, 그 새끼에 누가 탔는지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내 기도 응답, 나귀 새끼만 보이니 이제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으니 그게 어찌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 호산나의 외침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어쩌면 삼손의 나귀 턱뼈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도중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걸 보면 삼손도 좀 엄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좀 이렇게 좀 목이 말랐다고 해서 죽기까지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그만큼 지금 몸이 지치고 피곤하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아무리 삼손이어도, 아무리 장사여도 1,000명을 죽이는 가운데에 자신의 육체 역시 지치고 목마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물만 다시 마시게 되면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삼손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삼손 역시 블레셋에게 죽어야 할 형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된 삼손도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설령 삼손이 블레셋을 심판했다고 해서 삼손을 옳은 자로, 높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삼손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물로 인해서 살게 된 것, 그 샘의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붙이게 됩니다.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샘의 이름의 뜻인 거죠. 삼손의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블레셋에게 심판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런 자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역시 저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깨달은 곳이 바로 엔하고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고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이룬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자임을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엔하고레를 경험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호산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산나의 외침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죄송해요, 결국 돈이 힘이 돼요. 아무리 돈이 전부가 아니래도 돈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에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돈이 전부가 되어지고요,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자녀가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심판 아래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본래 존재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들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힘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어디입니까? 엔하고레에서 가장 겸손한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목마른 자로, 가장 배고픈 자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호산나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어주신 그 물이 삼손에게 생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수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와 살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요, 힘을 가진 자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누가 거기를 탔든 상관없어요. 나귀 새끼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나귀 새끼만 보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칼리지 때요, 제가 그 크리스찬 칼리지를 다니다 보니까 주중에 이렇게 체프를 드립니다. 근데 한 미국 교수님이 그때 종료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Keep your ass down. 자, S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막 엉덩이 막 그냥 욕이잖아요. 근데 그 S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당나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Keep your ass down. 네 엉덩이를 낮춰라, 그게 아니라 나귀를 항상 낮춰라. 그런 말로 이제 설교를 전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귀만 탔으면 됐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힘을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들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힘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자들이 되어줄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자기 처지를 깨닫게 되는 그 엔하고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친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만이 생수임을 깨달아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자랑하며 감사하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뛰어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가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한마디로 욕망은 높은 곳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 낮은 곳의 삶을 추구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처한 나의 형편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산나를 내가 어디서 부르짖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짖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인가를 생각하면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깊숙이 풍성히 개입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이러한 성도를 오늘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그 선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에나꼬레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이 주일을 지키고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이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가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포기되어지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곳,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만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그 에나꼬레에서 이제 우리가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성도의 신앙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고, 그리하여 다가오는 이 한 주도 주님이 나를 타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세워놓는,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